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반복해서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본적으로 요한의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믿는 이방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온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잠시 그들을 피하시는데 그 중간에 요한이 깨알 같은 설명을 여기다 넣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요한이 부연하여 설명한 것이 됩니다. 또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본문의 구절을 보겠습니다. 37절과 38절은 현상입니다. 편의상 현상 A라 하겠습니다. 39절로부터 41절은 원인입니다. 42절과 43절은 현상 B라고 하겠습니다. 나타난 현상들이 앞뒤에 있고 그 중간에 왜 그 일들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바로 그들 눈앞에서 행하셨다고 강조합니다. 헬라어 엠프로스텐이 그 단어인데 부인할 수 없도록 너무 명확하게 보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10장 24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요한은 21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록하기가 힘들 정도인데 이 많은 일들을 코앞에서 목격하고도 더 보여달라고 하고 누구냐고 물어보는 일이 왜 생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결과적으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보고도 모른 것입니다. 들어도 모른 것입니다. 아무리 같이 시간을 보냈어도
몰랐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39절에서 41절입니다. 39절에 그들이 믿지 못하게 된 것이 다음의 이유와 같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40절입니다. 좀 이례적으로 40절은 전체를 헬라어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타이플로켄의 의미는 눈 멀게 하다, 못 보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아우토는 3인칭 대명사로 그들, 토스는 정관사로 영어로 the의 기능입니다. 오프달모스는 눈입니다. 직역하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다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쓰인 동사 테타이플로켄이 3인칭 단수로 쓰였기 때문에 주어는 영어로 하자면 he, she, it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헬라어는 특정한 주어가 없어도 동사의 성격에 따라 주어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이 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다. 카이는 접속사로 그리고 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에포레세는 가장 이해가 빠른 표현이 두꺼운 천으로 어떤 것을 덮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갑옷을 입히는 것처럼 두껍게 포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우토는 3인칭 대명사로 그들, 텐 역시 정관사고요. 카르디아는 심장, 마음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 에포로센도 3인칭 단수로 주어가 윗 문장과 동일합니다. 해석은 그가 그들의 마음을 두껍게 하였다라고 될 것입니다. 희나는 인과 접속사로 그래서라는 뜻으로 윗 두 문장을 받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두껍게 한 결과로 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 man은 부정사입니다. 그 이후로 연결되는 모든 문장들을 아니다 라고 해석하게 합니다. 여기서부터 집중이 좀 필요합니다. 이도 씨는 가정법 과거 능동태로 볼 수 있어야 했다라고 해석됩니다. 토이스는 정관사 그리고 오프달모이스는 눈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그들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했는데 그런데 여기 부정사 매가 걸려서 그렇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두 눈을 뜨고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눈으로 산소를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카인은 접속사, 그리고 노에소신, 이해하다, 알다라는 뜻으로 역시 가정법, 과거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이해했어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정사 매에 걸려서 이해했어야 했는데 그럴 수 없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텐은 정관사, 카르디아는 마음, 심장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마음으로 이해했어야 했는데 그럴 수 없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면 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고 그들의 마음을 두껍게 하여서 원래라면 눈으로 볼 수 있었어야 했는데 마음으로 이해했었어야 했는데 그럴 능력이 없어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카이, 그리고란 뜻이죠. 스프라포신, 돌아서다라는 뜻인데 이 동사가 3인칭 복수 수동태입니다. 앞의 단어들은 다 능동태였는데 이 동사만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매에 걸려서 해석이 누군가에 의해 돌아서질 수 있었는데 그럴 수 없었다가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보고 이해하는 것은 원래 그럴 수 있었는데 능력이 막힌 것이고 돌아서게 되는 것은 원래도 혼자 할 수 없었던 것이지만 여전히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의 힘도 안 되고 타인의 힘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카이, 그리고라는 뜻이죠. 이아소마이, 치유하다, 구원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1인칭 미래 단수 중간태로 쓰입니다. 중간태는 설명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우토이스, 3인칭 복수 대명사로 그들, 그래서 해석이 내가 그들을 구원할 또는 치유할 계획이 부정사 매에 걸려서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제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그가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두껍게 하셔서 원래는 봐야 하고
이해해야 하는데 그럴 능력이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들을 돌아서게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원할 또는 치유할 계획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첩첩산중입니다. 속된 말로 노답인 상황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말을 전할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여기 내가 있으니 나를 보내세요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는 보아도 들어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돌아와 고침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차별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던 가능성조차도 박탈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상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상식적인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비상식적인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차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이 이해가 안 되냐면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성경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